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창세기 내러티브 86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현명한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 번 더 읽읍시다. 오늘 이 시대는 지도자가 굉장히 고난을 겪고 힘든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있는 그 리더들이 굉장히 어떤 결정을 할 때 쉽지 않다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도자에게 쏟아지는 이런 비난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난보다는 우리가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더 어려운 시국들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는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의 내러티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요셉과 자기 형제들 사이에 이제 갈등의 시작과 또 요셉의 꿈을 통하여 갈등의 최종적인 해결을 살며시 보여주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요셉의 이야기. 오늘 37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눠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 내러티브의 장소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저 뒤편 말씀 31절에서 35절까지도 그 내러티브 장소가 또 집이고, 중간에 끼어 있는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들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삶에, 자기 사역에 굉장히 충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대한 그 나쁜 내용을 가지고 요셉이 집에 돌아오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늙어서 낳은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게 편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편애일까요? 같이 고백해요. 왜 편애일까요? 한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편애입니다. 한 편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편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나는 지금 편애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편애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살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왜죠? 미워하기 때문에. 왜 미워합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저는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저를 닮았다, 어떤 자녀는 엄마를 닮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굉장히 기쁩니다. 예, 자식들은 저를 닮아서 굉장히 싫다고는 하지만 저는 좋습니다. 내 자식이구나, 나를 닮았구나, 내 자식이 맞네. 눈도 찢어지고 때로는 코도 약간 들창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닮았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았나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을 닮았어요? 아멘 안 하는 친구들은 빨리 부모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상당히 당황하시네요. 첫 번째 우리 문단을 보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성실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호감을 받지만 불성실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누가?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오늘 내러티브의 시작은 요셉을 불성실한 형들 가운데 성실한 아들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포인트,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는 동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일러 바치곤 했다. 단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어떤 복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요셉을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못된 행동을 일러 바친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라는 것은 부정형 접두사인데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라라는 히브리 부정형 접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쁘다, 악하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허물이 아니라 나쁘고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들의 그러한 허물의 그런 행위들을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자주 일러 바쳤다. 여러분 성실한 행동입니다. 고자질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성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현명한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성실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정직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의 여러 포인트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작은 책임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더 사랑해서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여서 지도자가 안 됩니까? 반대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왜 지도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 지도자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 큰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삶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느냐,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책임 안에서 지도자로서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러면 지도자가 못됐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다 모든 책임이 누구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욱이라는 이분이 일명 이 별명이 뭐냐? 개통령입니다. 개통령. 따라서 개통령. 개들의 대통령. 개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양육을 잘 시키는지 개통령이라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잠깐 쉬면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봤어요. 어느 집에 어떤 자매가 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포악하고 굉장히 싸나운데 저분이 미안하지만 모든 스태프들 다 철수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 방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스태프들이 당황하죠.
그리고 코칭을 받고 싶어서 요청했던 그 애완견의 주인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주인은 이 강아지를, 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애완견은 잘 양육하고 훈육해서 이 애완견이 애완견으로서 잘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양육받지 않는 이 포악스럽고 사나운 이 애완견을 여러분 공원으로 데리고 왔을 때 특히 마스크도 안 씌우고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이 개는 사실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호센터로 보내야 됩니다.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방송은 진행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기서 코칭하는 대로 지도를 받겠습니까?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지 마시고 훈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계속 편애했다고. 야곱 자신도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편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역사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나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망치고 어떤 관계들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야곱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럼 부모의 어떤 주권으로 그렇게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개인적인 어떤 성실함의 충실함의 그 성향이 분명히 있고 정직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것. 물론 이것은 사랑의 어떤 결과고 사랑의 어떤 행동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화려한 옷을,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삭 톨레도트에서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큰 사랑을 보낸 이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아들들 사이에서 이미 우리는 지난번 내러티브 안에서도 지금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형제들 안에 가정 안에 시기와 미움과 때론 조롱으로 요셉이 장차 행방불명이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조롱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요셉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받는다고 무조건 지도자로 다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는다고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아들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채색옷은 여러 색으로 지어진 외투를 말하고 허리에서 발목까지 닿는 소매 달린 외투를 가리킵니다.
이 외투는 아버지의 상속을 의미하고 통치력이 들어있고 장차 다른 아들보다도 2배의 몫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사실 신앙적으로 많이 돌아와 있는 상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야곱이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야곱의 어떤 그 감정적인 것으로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통치력 2배의 몫을 의미하고 있는 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야곱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이미 많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장차 통치자로, 지도자로, 리더로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더 깊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형제들이 이런 의미를 모를까요? 형제들이 왜 몰라요? 알고 있어요. 저 동생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옷을 입혔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문집사님이, 우리 추집사님이 집에서 희원이에게 각양 좋은 옷, 뭐 니나리찌는 화장품입니까? 예. 항상 이렇게 남자들은 빈틈이 많아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런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뭐 각서를 써주고 유산 상속을 미리 막 작성을 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분노에 하신 추지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쟤를 죽여버리든지 아마 어디로 행방불명을 시켜버리든지. 그리고 약삭빠른 우리 큰딸 소연이는 뒤에서 박수치면서 그래 지연이 잘한다 계속해라 이렇게. 그리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자기 동생 지원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계속 그 일을 아마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암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형제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살인의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두고 싶겠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지훈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하기 싫어. 그냥 눈에서 거의 막 독화살이 나가고 코로나 강성이 나가고 썬더볼트가 막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조심하세요, 주연. 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에게 온순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온순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죠? 굉장히 폭력적으로 말할 기회만 되면 잡아 죽여버리려고 눈을 부라리고 눈을 한번 부라려 보세요. 자 해보세요. 이쁜 눈을 시력. 상당히 여기까지 전해와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계속하지 마세요. 두려워요. 형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기하는 사람은 종종 편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이를 미움의 대상으로 삼는다. 주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요. 이 가정이 오늘 굉장히 영광스럽게 설교의 예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꼬집고. 그 부모님이 자리를 비웠다. 바로 자기들끼리 소연 언니와 합세해서 밥통에 있는 밥 자기들끼리만 다 먹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용돈도 아마 다 뺏어버릴 겁니다. 이런 광경이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싫어하죠? 아벨을 싫어하고 아벨을 공격하고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들이 장차 나타날 내러티브에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거반 죽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살벌한 분위기의 가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요셉을 보자 이 말이죠. 성경 말씀 안에서 요셉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요셉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으로 대적하고 대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학자 부시라는 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루벤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처음 낳은 자식에게 준 이 일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뻔한 일이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사랑 표시로 인해 형들의 시기심의 대상이 됐다. 맞습니다. 시기심의 결과로 이 선량한 노인은 오랜 세월 동안 뼈아픔을 고통을 당해야 한다. 아멘. 주집사님과 문집사님은 뼈아픈 고통을 당하기 전에 빨리 편애를 거두시고 보편적이고 공통적이고 그 에버러지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때 희원이는 굉장히 기쁘지만 또 또 딸들은 분노가 이제 치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이 본문 안에서 형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이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어떻게?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의 마음속에 이미 요셉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죽었어요. 희원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주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형들은 악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말 한마디 않고 있지만은 굉장히 성실한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을 부각시키지 말고 그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형들의 깊은 미움은 곧 파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다. 나중에 보면 요셉이 왜 구덩이에 그렇게 빠지게 되고 거기에 그런 위태로운 사건을 겪게 되는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충분히 이미 준비된 살인이고 준비된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5절에서 이제 11절 12절까지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작은 일에 성실한 자를 큰 일을 맡아 다스릴 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봅시다. 상황을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분명 형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마음들이 미움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져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허물, 악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아버지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요셉과 닮아서 이렇게 요셉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 두 번째 내러티브인데 이 꿈 이야기입니다. 꿈.
5절 말씀 보면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뭐했다? 미워했다. 더욱더 미워했다. 기회만 있으면 정말 사라지게 해버리겠다.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그 꿈은 어떤 꿈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꿈들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에게 성실한 아들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한 아들에게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셉의 내러티브 안에서 이 꿈은 요셉의 일생이 거의 마쳐지는 시간까지 연결되어 있는 굉장한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꿈 때문에 고난받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같은 꿈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신 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들을 통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지도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상징과 언어적 언어 소통이 포함된 꿈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애굽 땅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계속 그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꿈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꿈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요셉보다 아버지 야곱이 훨씬 더 많은 꿈을 꿉니다. 여호와께서는 꿈에서 야곱에게 바다나라면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야곱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고 해를 가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서 꿈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꿈들은 분명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꿈들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징입니다. 이 꿈들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처음 꿈은 중요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꿈을 굉장히 잘 꾸는 편인데 며칠 전에도 꿈을 꿨어요. 굉장히 이 꿈들이 막 생생하고 때로는 제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제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꿈속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갔는데 산에다 주차해놨는데 그 산에서 그 차를 잃어버려 가지고 막 산 안에서 막 뱅뱅뱅뱅 찾아다녀요. 막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차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 헤매다가 그러다 차를 찾아가지고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90도로 높은 산이에요. 올라가다 뒤로 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타는 길로 가고 막 3일 전에 꿨던 꿈입니다. 그렇죠. 이 상징을 저렇게 잘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은 이렇게 오랜 인생의 경험 때문에 젊은이들은 배우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지금 꿈꾸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러티브의 상황은 농사짓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셉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절을 했는데 농사적인 그런 농경의 어떤 그 상황이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을 통하여서 상징의 꿈을 꾸고 있어요. 이 꿈의 열쇠는 요셉 앞에 땅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들이 왜 이렇게 분노해요? 에이구,
개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들을 굉장히 느낌이 팍 올 정도로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죽겠는데 이 쪼맹이가 이 꼬맹이가 우리가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엎드린다고 이게 느껴질 정도로 상징이 굉장히 강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의미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을 더 미워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스리도록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느낌이 옵니다. 예언을 통해서든지 혹시 꿈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왜 선택하셨을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중요하죠. 요셉의 그 성실함과 정직, 형들과 대제적으로 왜 형들은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요셉은 아마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 내러티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의 지도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성실하고 정직한 자예요. 장차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정직과 성실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하시고 성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여기까지 이런 목회 환경을, 아름다운 목회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실한 기도, 여러분의 성실한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한 말씀 묵상, 여러분 성실한 말씀 통독, 성실한 가정 예배, 소그룹 예배, 할렐루야. 성실한 선교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성실함 기억하십시다.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생을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버지가 세워놓은 이 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대적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보셔요. 지도자로 선택받은 요셉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러바칩니다.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형들은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요셉은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객관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양치기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지 자기를 미워했다고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개인적인 감정을 자기 안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요셉 총리로 세워지고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총리 이후에도 요셉을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씀을 왔다 갔다 대조하면서 볼 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제의 성실함이 오늘 내가 성실하게 있는 것이고 오늘 성실함이 내일의 성실한 지도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내러티브의 교훈은 시간을 초월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보아야 되고 시간을 초월해서도 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나중의 삶을 미리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미 요셉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책장만 넘기면은 그러죠.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미리 가서 읽어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까지 설교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 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그들이 허락된 책만 보아야 되고 허락된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못 듣게 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종해서는 안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유이지, 아멘입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유이지 하나님 밖에서의 우리가 분별한 자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신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제 눈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확증이 없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선택한 사람은 같이 읽어요. 다른 아들로부터 시기심, 가득한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리더가 될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아멘. 성실해야 됩니다. 그 성실함으로 인해 어떠한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그것을 명예롭게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꿈의 이야기를 듣고 꿈의 고백을 듣고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큰 주의를 하여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굉장히 주의 깊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지금 마음을 다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편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여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지도자로 선택받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더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시기심이 잔인한 증오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요셉 안에 지금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들이 더 시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전이 확실하고 그게 확증한 자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작은 일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우물은 돌멩이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큰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품어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관계하는 이 마음의 태도들을 살펴보세요. 천진난만할 정도로 순수합니다. 악한 마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그 명령,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적으로 저에게, 지도자에게, 시험받은 저에게, 샤론교회 리더에게 전적으로 복종하십시오, 어떤 일 복종하십시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아마 코평수가 웃기네 진짜, 목사님 또 왜 갑자기 저러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같이 목회에 반영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나친 자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종이 신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나이 어린 동생에게 쉽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리더로 선택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돌이켜야 될 그 교훈들이 무엇일까? 받아야 될 교훈들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지도자로 부름받았는가? 내가 요셉이라면 그 형들과 다름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다름을 영광으로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형들의 행동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여러분 형들이 어디로 가는 거죠? 세겜이죠. 세겜은 야곱 가족에게 상처입니까? 영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네? 상처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례를 조건으로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왜 세겜 근처로 갔을까요, 여러분? 형들은 동생이 자기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에 세겜의 근처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곳에서 저 강한 세겜 족속을 한 방에 죽여버렸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강한 우리가 내 동생에게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된다고? 웃기지 마. 우리 세겜들을 완전히 한 방에 끝낸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겜에 가서 아마도 자기들의 마음에 어떤 성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들이 유일하게 지도자처럼 행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형들이 눈에 보기에 유일하게 승리했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형들 차원에 볼 때 피로 승리했던 곳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칼로 승리했던 곳이에요. 죽음이 익숙한 곳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형들은 그곳에 가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우리 형제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우리에게도 사랑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더 사랑해 주세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도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형들은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아버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오히려 사랑받는 그 아들에게 동생에게 지금 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훗날에 요셉을 쉽게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얼마나 우리가 잘 이해되는 그런 상황인지.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겠구나. 이미 그때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살인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스스로 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하나라도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르TV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 리더라는 것을 확증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 태도가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형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들도 형들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정이 요셉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들의 결정이 형들의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나 겪는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형들이 양치기를 하려고 세겜에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는 우리 세겜으로 가야 될까요? 내 화를 풀어줄 수 있는 거, 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곳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과 있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있으십시오. 사역의 현장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성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실한 여러분의 모습을 다 반영하신다는 것을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한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세워져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